역사의 기록, 말씀과 기도. Audiobook, Part 1, The Fourth Chapter.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핵심 7가지. 5. 성자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은 땅의 중보자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신이시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신의 존재자는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뿐이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절대신으로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또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부모, 곧 남자와 여자를 거쳐야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할 수 있다. 땅에서 육신과 함께 태어난 영은 그 누구도 삼위일체의 위치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이신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신약 때 성자는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셨다. 고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말씀했다. 성자는 전능하신 신으로서 직접 행하시지 삼위와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지 않으신다. 성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등권의 존재자로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되어 같이 행하신다. 그러나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삼위가 원하시는 일을 행한다. 곧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에게 보낸 자, 하나님과 성자가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난 구세주이고 전능하신 근본자인 하나님과 성자는 따로 계신다는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했다. 이 말씀대로 이새의 자손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태어나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역사를 펴나갔다.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생명을 구원할 수도 사탄을 이길 수도 없다. 구약 때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엘리야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쓰고 행하셨기에 각종 표적을 보이며 시대마다 뜻을 펴나간 것이다. 신약 때도 하나님과 성자께서는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그를 통해 행하셨기에 각종 능력을 부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며 구원의 역사를 펴나간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자의 몸이 되어 그 말씀을 받아 표적과 능력을 일으키며 구원 역사를 펴셨지만 절대 신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같이 삼위일체와 사람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쪼개서 봐야 된다. 이 시대 역시 동일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시대 사명자가 있다. 땅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영을 맡고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신부로서 그의 육신이 되어 시대 말씀을 외치고 가르쳐준다.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일체로 행하되 쪼개서 봐야 된다. 6. 재림 때가 되면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신다. 신약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온다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후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 하셨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육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펴시는지 알아야 재림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영으로 승천하셨듯이 다시 오실 때도 본 그대로 영으로 오신다는 말이며 신약 때 성자가 땅에 합당한 자를 쓰고 역사하셨듯이 다시 오실 때도
그 시대에 합당한 자를 쓰고 역사하신다는 말이다. 구약 때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믿으면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최고로 소망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의 모습으로 직접 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영의 존재자이시니 직접 오셔도 사람들은 볼 수 없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펴나가신다. 신약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 곧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자가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육신 쓴 성자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세상에 나타나셨다. 하나님도 성자도 예수님의 몸을 쓰고 말씀을 전해주시며 신약의 뜻을 펴셨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들의 권세를 받았다. 신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대림의 때가 되면 성자와 함께 예수님의 영이 신랑격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리고 땅의 사명자에게 이 시대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어 마지막 역사의 뜻을 펴신다. 고로 이때에는 성자께서 예수님의 영과 같이 오신 것을 알고 맞아야 된다. 그러면 성자께서 예수님의 영과 같이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는 땅의 사명자가 전하는 말씀의 권세로 알 수 있다. 오직 시대 사명자만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 성경의 비밀을 풀고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고로 재림 때가 되면 사명자가 전하는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시대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알 수 있다. 선생은 그 어느 누구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 맞기를 소망하고 소원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가 누구냐?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시하는 굳건한 신앙을 가졌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 생명길로 말씀하신 것과 반석으로 비유하신 그 뜻을 확실히 깨닫고 믿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랑이 온다고 하면서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고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맞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신랑은 누구인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구나. 그를 맞는 자가 신부구나. 하고 알았다. 이 비유를 보면 신랑이 왔을 때 10처녀 중 5은 슬기로워 기름을 준비해서 맞았고 나머지 5은 미련하여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못 맞았다 하였다. 기름은 사랑이요 진리이기도 하다.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맞는 것이다. 또한 진리를 모르면 미련한 자라서 맞지 못하는 것이다. 아는 자가 슬기로운 자다. 예수님의 강림을 제대로 아는 자는 슬기로워서 신랑 예수님을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오시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시니 그가 오신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택한 자, 그를 가르치신다. 진리를 알고 사랑이 준비되어 신랑을 맞은 그는 신부가 된다. 예수님은 신부의 첫 열매인 그를 보내어 시대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쳐 주면서 깨닫게 해주신다. 예수님을 먼저 맞은 자가 기다리는 자가 왔으니 맞아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와 같이 사랑과 진리의 기름을 준비한 자는 맞고 준비를 못한 자는 못 맞는다. 선생은 이같이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먼저 알고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절대 믿으며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1978년부터 그의 몸이 되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구약시대 율법 주관권에 있던 자들이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직접 오실 줄로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신약 때 예수님이 오시니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은 율법과 다르다며 반대했듯이 신약 주관권에 있는 자들도 자기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그 육체로 안 오시고 영으로 오셔서 사명자를 통해 나타나니 믿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한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알고 받아들이는 자만 데리고 역사를 진행하신다. 때가 되어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셨고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처음으로 맞은 자가 신부의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천년 역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은 시대 사명자를 통해 신부급 말씀을 듣고 이 시대의 신랑으로 다시 오신 성자와 예수님을 깨닫고 맞은 자들은 삼위 앞에 예수님 앞에 신부가 되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과 같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혼인잔치란 신랑을 맞은 시대 신부로서 삼위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영적 사랑의 잔치, 말씀의 잔치, 삶의 잔치, 부활의 잔치, 휴거의 잔치, 영광의 잔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섭리 역사에서는 지금 누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영으로 맞고 신부가 되어서 삼위와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며 시대 말씀을 세계적으로 펼쳐가는 천년 혼인 잔치 역사를 펴고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대망 이 약속,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성약 역사를 펴고 있는 것이다. 7. 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를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한때, 두때, 반때이다. 여기서 때는 축소하면 시간이며 날이다. 확대하면 달이 되고 해가 된다. 더 확대하면 역사의 기간이 되고 수천 년의 역사가 된다. 고로 한때, 두때, 반때를 날로 축소해보면 3일 반이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를 해로 확대해보면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로서 3년 6개월이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한때, 두때, 반때를 달로 계산하면 42달, 42개월이며 이를 날로 계산하면 총 1260일이다. 또한 하루를 1년으로 확대해서 보면 1260일은 1260년이 된다. 다니엘서 1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제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 회교 사원을 말한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에 회교도들이 오마르 사원을 짓기 시작한 때는 688년이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일을 확대한 1260년이 지나면 1948년이 된다. 1948년은 이스라엘이 유엔에서 독립국임을 선포하며 해방된 때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했는데 나를 해로 확대해서 계산하면 1290년이고 688년에서 1290년을 더하면 1978년이다. 이때는 성약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해로 영적 해방의 때다.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은 육적 해방의 역사를 맞았고 1978년에는 성경의 인봉을 풀어주는 새 말씀으로 영적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시대 사명자를 쓰고 행하시며 성경에 예언된 때를 맞춰 새 역사를 펴게 하셨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했는데 1335일을 확대하면 1335년으로 풀 수 있고 미운 물건을 세운 때인 688년에서 1335년을 더하면 2023년이 된다. 이때는 마지막에 이르는 때이며 끝까지 견딘 자는 복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섭리 역사 44년 동안 때를 따라 역사를 펴오셨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셨듯이 지금도 정한 때를 따라 행하신다. 섭리 역사는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1이 지난 때, 곧 688년부터 1290년이 지난 1978년에 복음의 역사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한때 두때 반때를 확대한 7년을 3번 거쳐 1차 부활기, 곧 역사의 소생기를 21년 동안 보냈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차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2차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총 14년 동안 무덤 기간을 보냈다. 이 무덤 기간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죽은 기간이었지만 이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게 하셨고 섭리사가 옛것을 장사 지내고 새롭게 살아나는 2차 부활기를 보내게 하셨다. 시대 사명자는 1999년부터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 해외로 나가서 10년 동안 시대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이것이 조건이 되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섭리 촛대가 꽂히면서 70여 개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후 2008년부터 시대 십자가 기간이 시작됐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는 서서히 휴거를 준비시키셨다. 2009년부터는 시대 사명자의 조건으로 재림과 휴거의 비밀들을 밝히셨고 이를 증거하기 위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시대를 따르는 자들은 회개를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집중하게 되었다. 곧 이때가 섭리사도 개인도 성장하는 역사의 장성기였다. 14년의 무덤 기간이 끝나는 2012년은 섭리 역사가 시작된 이후 근본적으로 부활된 해다. 2차 부활기의 끝인 2012년이 지나고 섭리 역사는 구시대 역사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2013년에 성약 독립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 3차 부활기, 곧 역사의 완성기에 접어든 섭리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휴거의 뜻을 따라 더욱 차원 높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했다. 이 기간에 성자께서는 시대 사명자를 통해 휴거의 복음을 전적으로 전해주시고 성령께서 불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어 신부로 단장시켜 주셨다. 그러다가 2015년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날, 도적같이 온다는 그날을 맞아 신부로 단장한 영들이 성자와 함께 천국 황금성으로 오르는 영휴거 역사가 일어났다. 역사적인 휴거 이후 땅에서는 휴거된 자들의 육신이, 천국에서는 휴거된 자들의 영이 삼위와 예수님과 같이 휴거 잔치를 하며 계속해서 천년 혼인 잔치 역사를 펴나가고 있다. 섭리 역사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11을 확대한 10년의 환난 기간을 거쳤다. 그러나 환난을 받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과 같이 시대를 따르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행해왔다. 그리고 10년의 십자가 기간이 끝나는 2018년부터 만연한 부활의 역사를 맞이했다. 10년의 시대 십자가 이후 3일 반을 확대한 3년 6개월 동안은 시체처럼 굳었던 몸을 풀듯이 완전히 살아나는 기간이었다. 고로 시대 사명자도 증거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부림치며 행했고 따르는 자들도 각자 개성대로 크고 작게 행하면서 이때를 보냈다. 시대 사명자가 삼위와 예수님과 함께 멈추지 않고 행하니 증거자와 따르는 자들도 멈추지 않고 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보다 차원 높인 영적인 역사로 부활하게 되었고 지금 섭리사는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살아나 완연한 부활의 때를 보내고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때이시다. 곧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항상 때를 맞춰 행하신다는 것이다. 6천년 구원 역사 기간 동안 때를 정하시고 때를 따라 행하셨듯이 마지막 성약 천년 역사도 역시 때를 맞춰 정확하게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사명자만이 그 시대에 주신 영생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때와 성경 역사의 때에 맞춰 행한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은 정령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 역사의 기록
words, and prayers.